사도행전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을 보내고 3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저기는 아니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이거 좀 구분 지으실 수 있으신가요? 장로님 혹시 딱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되시나요? 그렇죠. 예. 그 얼굴 보고 나서 저 표정 보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저도 가끔씩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제 낮에는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뭘 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그럼 아니요, 절 다니는데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절 다니시는 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정말 인자한 그런 표정을 해서 꼭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걸 받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길을 가다가도 누가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표정을 늘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약속을 했는데 주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이번 주에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 또 교회 다녔어? 이렇게. 혹시 성가대에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너 교회 다녔냐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우리 표정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죠. 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했는데도 또 교회 다니지라고 친구가 할 만큼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있는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후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환란이 찾아왔고 그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요 앞에 읽진 않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한번 가봐라. 갔더니 거기에서 바나바가 뭐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바나바가 간 거예요. 그가는 바나바예요. 그가 이르러 뭘 봤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랬어요. 도착해서 성도들의 숫자를 본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규모를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도착했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딱 왔을 때 성도가 몇 명인지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 배어있는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 동선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이제 거기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 성도들한테 체계적인 말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간 머무르면서 이제 말씀에 은혜는 받았는데 체계적인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필요했고, 그래서 바나바와 둘이 사역을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비로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서로 그 안에서 합력하는 가운데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된 겁니다.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어떤 호칭을 얻는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만 하면 그냥 아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있다고 해서 아빠가 되는 게 아니고 아빠다운 모습을 가질 때 아빠가 되는 거고요. 엄마가 매일 집을 비우고 밖에만 나가 있다 그러면 또 엄마가 아닌 거죠. 가정을 돌보고 모든 것들을 책임질 때 비로소 엄마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지, 아기 하나만 딱 놔놓고 엄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도를 따라서 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의미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는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 성가대가 계속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예수쟁이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예수쟁이란 이야기만큼은 우리가 즐겨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공예배를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삶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첫째,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교회를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막 어루만지시는 걸 막 직접 경험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따르겠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겸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예전에 들었던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했던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겸손의 삶, 순종의 삶이 결국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이곳에 오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겸손이란 말은 결코 다른 사람 앞에 굽신거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했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상대가 높아지는,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낮아지셨구나, 그래서 참 겸손하시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겸손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왔을 때 내가 위에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저 밑바닥으로 갈 때 그게 겸손이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눠주면서 그의 형편이 나아지게 해줬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을 잘 섬기는구나,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의 신분이, 그 사람의 상황이 더 나아질 때,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한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저 바닥에 닿기 바로 전에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수학 문제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들 떨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떨어졌으면 죽었는데 안 떨어졌어. 중간에 멈췄어요. 들 떨어진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린 들 떨어진 사람이에요. 다 떨어졌으면 지옥 저 나락으로 갔을 텐데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 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들 떨어진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아직 들 떨어진 사람들, 아직 기회가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 찾아온 놀라운 일들, 상상을 못했죠.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막 계속해서 불어나는데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아직도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기 이상한 집단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 계속 나누고 날마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웃고 즐기고 하는데 갈까 말까 하는데 겁먹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고 나서 낙심을 한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1월에 여기 처음 부임해서 와서 초등부를 지금 유초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그땐 겨울이어서 그랬나 제가 여기에 낯설어서 그랬는지 성도님들 표정에서 이렇게 막 친근감을 못 느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2월을 지내고 3월을 지내고 그러면서 3월에 갑자기 헌신 예배 이야기가 막 나오더니 4월 초에 막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모여서 연습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4월 9일에 그 결과가 너무 멋지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영상으로 봤고요. 제가 유초등부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밑에서 있었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봤는데
뭐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펼침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걸 또 이끌어갔던 신기한 목사님, 저는 20대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뒷모습 보고. 그랬더니 카메라가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웬걸 60대야. 놀랬어요. 막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꽃이 피는 모습을 막 보는데 막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기쁘지?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기쁘게 준비하는 분들을 제가 여태껏 신앙생활 꽤 긴 시간 했는데 이렇게 기쁘게 준비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봤어요. 또 해? 이러면서 제가 스치고 지나왔던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모습이 딱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하자고 할 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만큼. 근데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똘똘 뭉쳐서 아름답게 정말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저거 뭐지? 하고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왔다가 정착하는 일들이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내밀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고 내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갑자기 하면 뒤로 발랑 넘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손을 내밀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하들 가운데서 저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라고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지금 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딱 쳐다봤더니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문짝으로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도 수염이 있었겠죠. 침이 이렇게 수염으로 흘러가면 그 모습 상상 가시죠? 안 가세요? 이렇게 침이 막 이게 수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거기 문을 팍팍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미치광이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저 사람을 여기 불러들여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은 다윗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쫓아냈겠죠.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문짝을 박박 긁으면서 침 흘리고 있었던 다윗은 단지 자기 목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문짝을 긁었을까?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저 밑바닥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난 그래도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어떻게, 차라리 내 목을 베라 그러면서 목을 내놓는 다윗이 아니라 내가 이걸 참아야 되고 내가 그래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진정한 왕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내 자존심 밑바닥까지 깔아내고 나서 미친놈의 모습으로 변화됐던, 그렇게 환경을 변화시켰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습니까? 내 자존심, 교회에서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꼭 장을 맡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부원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혹시 난 저 위만 내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밑에 내려가서 섬기면서 그 초원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다윗이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며 비참한 자리에 간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깟 미친놈 소리는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셨어요. 근데 가셨던 그 방 안에 조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조폭들과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됐을까요? 조폭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성가대. 예수님이 조폭이 됐다고요? 그러면요, 제자가 됐겠죠. 답이 뻔하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조폭도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 놓고 나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항상 높여 세우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나는 아니었는지,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생각은 갖고 있으나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조폭이 변할 거라고 3일 만에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우린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아직 안 변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다른 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방에서 오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셋째, 연단의 삶을 이겨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환란이 왔을 때 안디옥까지 피해갔던 이들이 또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라고 안전한 곳을 찾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안디옥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주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갔다가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보지 않고 그곳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 거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하고 큰 무리가 머물러 있으므로 주께 더 많은 무리가 모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시련이 아니라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였으니까 여러분 앞에는 형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복의 자녀로서 그렇게 날마다 웃으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정말 참다운 신앙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안 아프고요. 우리 집안의 자녀들은 시험만 봤다 하면 합격이고요. 모든 게 다 잘 돼서 난 기도 안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환란이 오는 게 그러면 문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했던, 순금같이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환란이 왜 내게만 오는 것 같아라고 할 때 날 더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가 그 뒤에 있음을 아신다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지친 모습, 날마다 한숨 짓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되뇌인다면 우리가 입 밖으로 그 말을 한다 그러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낙심하고 안 되겠어, 힘들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서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형편은 지금
웃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믿는 신을 내가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많이 받으셨죠? 또 매일 달라고 매일 여기 와가지고 뭐 주시고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는데 거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받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 이제는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여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는데 막 성도들이 막 웃으면서 가야 그 사람들이 지나다 이렇게 쳐다보지, 큰일 났어 하면서 예배 끝나고 12시에 딱 여기 나가는 분들이 다 인상 쓰고 나오면 여길 누가 오겠어요. 어떤 분이 이사를 와서 이 근방에 좋은 교회가 없는지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청소하시던 미아원 아저씨가 저쪽 교회로 가세요. 왜요? 그쪽 교회는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안 밝아요. 근데 저쪽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노래에서 콧노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라고 할 만큼의 활기찬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더 자부심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여? 와, 내가 그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더 충성하고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겸손해졌던 것처럼 겸손해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우리의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모두가 다 받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쟁이로 불러줄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으로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